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저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 8장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론론적인 신앙과 이론론적인 아주 구원관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책망받게 됨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좀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중심이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이론론적으로 실제 그 이론론적인 신앙을 갖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4장에서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아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인데 어찌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함으로 아주 치우치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주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아주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빈 깡통과 같더라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아주 구원에 이르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열심히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면서 아주 열심히 아주 예배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하늘나라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늘나라에 예배드린 것이 하나도 없고 헌금 드린 것이 이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자기의 행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리새인처럼 아주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 자기의 의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요 아주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배웠고 아주 잘못된 신앙관에서 아주 비롯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믿음이 적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 또한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자적인 거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대언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가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어져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정립해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2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주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과 어떤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걸 한번 깊이 한번 깨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요? 네. 어떤 것이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호수로 네. 어느 날이라고 어느 날이다. 어느 날 또 호수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가자. 또 우리 제자들이 이끌어간 약간 그런 느낌. 제자들이 끌어간다.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깨달았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는가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가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더 확실하게 좀 깨달아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22절 말씀은 지금 다른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가복음 4장은 저녁때라고 했죠. 저녁때. 마가복음은 저녁때이고 누가복음 8장은 저녁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이라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어느 날 저녁이 아니라 어느 날 밤이 아니라 어느 날이라고 했으니까 낮이라는 거죠. 낮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낮에 지금 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제자들이 따라서 아주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순서가 다른 거죠. 먼저 예수님이 아주 배에 타고 제자들이 뒤따라서 배에 탄 거죠. 그리고 배에 타고 배 안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호수 아주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한 거죠. 이렇게 아주 순서가 아주 마가복음 4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 마가복음 4장은 밤에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데 오늘은 낮에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건의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전혀 보는 각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영적인 시각이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올바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은 너희 믿음이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올바른 곳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아주 배를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서 함께 배를 타고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마가복음 4장에서는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제자들이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제자들도 배에 올라타고 같이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이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셨는데 이 배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타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배인데 교회를 상징하듯이 성전을 상징하듯이 주님이 타신 배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타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께 붙은 아주 주의 종들과 아주 그 성도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께 붙은 자, 주님의 지체된 그 한 몸 된 자, 이것이 주님이 배에 타시고 제자들도 함께 배에 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타신 배에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 천성교회는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저녁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낮이라는 거예요. 낮에. 왜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교회의 주관자시고 인도자시고 아주 구원자시고 이끌어가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감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데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그죠? 어려움이 당하죠. 아주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또 지난번까지 했던 것과 완전히 또 다르다는 것을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데 어느 날이라니까 이거는 밤이 아니고 저녁이 아니고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란 왜 낮이라는 거냐? 이 주님이 배를 타신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데 그 배에 함께 이렇게 탄 제자들은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아주 빛이신데 주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빛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빛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디입니까? 아주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데 이것은 아주 악한 영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렇게 성도들이 설령 아주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어둠이 있어도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빛 안에서 자기가 어둠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안에서 어둠을 겪고 있다고요? 빛 빛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둠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 안에서의 어둠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은 이거는 어둠이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빛 안에 있는데도 이런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어둠을 말한다라는 거죠. 어떤 어둠을 말한다고요? 주님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빛 안에서의 어둠을 말한다는 거죠. 이 어둠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으로 끝나가지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들의 어둠의 역사로 죽여가지고 아주 멸망길로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빛 안에서의 어둠은 결국 빛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빛 안에서에 있는 어둠은 뭐가 되고 만다고요? 빛. 깨달아집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딱 생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던 것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세우기 위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빛이 되고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둠은 악한 자들이 주는 것인데 빛 안에서의 어둠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빛이 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받고 연단받고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은 빛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복된 것이죠. 아주 그거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결과는 어둠으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아주 멸망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어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흑암의 재앙.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난을 받을 때에, 아주 종론하면서 아주 연단의 그 과정을 받을 때에 무슨 밤이 있었다고요? 흑암이 있었죠. 그죠? 아주 흑암의 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 주의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밤이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 안에서의 밤은 빛이신 주님 안에서의 어둠은 실상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빛이 되어질 어둠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아주 멸망으로 가도록 해서 아주 죽게 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안에서의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우기 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담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하나 된 아주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실령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빛 안에서의 어둠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같이, 주의 밤과 같이 빛이신 주님 안에서의 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빛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실족시키고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고 아주 구원시키고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이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배에 타신 것이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것과 이번 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의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신 후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배에 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저녁에 배를 타기 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 사자에게 아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 사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아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주 구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그 말씀으로 교회의 사자가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죠.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뭡니까? 바다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바다는 바닷물이 어떤 물입니까? 짠물이죠. 바닷물이 짠물인데 짠물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다라는 거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는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그런데 호수는 바다와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뭘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호수를 건너가자. 호수를 건너가자는 것은 주님이 교회 안에 이미 배 타신 후에 지금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호수를 건너가자라는 것은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호수는 짠물이 아니니까 어떤 물입니까? 단물이죠. 단물이잖아요. 호수물은 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에 물을 가려다가 수돗물로 이렇게 막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 주님이 배 안에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아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이 호수의 물이라는 거예요. 단물이라는 거죠. 살리는 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자정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자리로 아주 건너가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때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호수물같이 아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먹게 되면 영을 아주 살리고 아주 영을 길러가고 아주 생명을 풍성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아주 장성한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세워지게 하고 나중에는 환란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그 목적은 호수 저편의 목적지까지 건너가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된 자리에 아주 우리를 당도시키는 것이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우리의 생명을 아주 살리고 우리의 영을 길러가고 아주 우리의 생명이 아주 풍성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아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렇게 쫙 세워서 나중에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이기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그 뜻하시는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된 그 자리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세우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거죠. 이것을 2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직접 해당되고 주님이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 것을 직접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아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아주 폭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 안에서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늘 잔잔하고 평안한 생활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련과 연단에 불같은 역사도 있는 겁니까? 폭풍 같은 아주 그런 시련과 연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여전히 폭풍 같은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이 허락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할 때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아주 폭풍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환란의 바람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겪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아주 일어나고 있는 폭풍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잔잔해야 되는데 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느냐? 주님이 있다면 모든 것이 많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이 폭풍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님이 일으킨다. 왜 일으키는다고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하는 폭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찌 이를 대하면서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이거를 이런 상황이 대처를 제자들이 잘 못했으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해결되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해진다? 믿음. 그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해결되진다는 거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해가지고 뭡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 있어? 믿음 받아? 야, 그걸 갖고 와. 이렇게 주는 겁니까?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데. 그렇죠.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믿음 20년, 30년 믿어도 깡통이에요, 깡통. 필요 없어요. 머리통만 많이 알지, 이해하고 머리통만 아는 것이지, 실제 믿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네, 믿으라는 거. 믿으려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된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미 지나간 거랑 복습하는 거니까 뭡니까? 예?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오. 주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근하지 않는다. 아주 거짓말 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신다라는 거죠. 행하신다면 행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너희를 연단시키는 아주 불같은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는 아주 불같은 시련, 아주 엄청난 시련, 아주 고통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런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참여하는 것으로 아주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에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주 별볼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아주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고난에 아주 걸맞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은총을 줘가지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보시고 그렇게 하시느냐,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느냐, 기쁜 일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고난받는데 우리가 똑같이 함께 고난받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와 같이 해줬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를 전가하다가 매를 맞고 아주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아주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아주 기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욕먹는 것이 얼마나 기뻤냐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를 더 이렇게 증거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너희에게 아주 폭풍같은 아주 폭풍같이 주님이 아주 이렇게 가지고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불같은 시련과 환난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갑자기 아주 폭풍같이 일으켜서 아주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의 어떤 그런 것을 주실 때에 불같은 시련을 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 앞길이 평탄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이지 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고난받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겁게 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뭐냐? 연단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아주 영광과 상급을 주고 하늘의 영생으로 아주 복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실현하는 연단을 허락해서 아주 폭풍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아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당장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하고 주님도 꼭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들기나 하고 아니면 여기는 했다고 말이야. 하나님 뭐 있나 없냐 이제 이런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아주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연단을 순히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뿐이 없는 것은 뭐냐? 우리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허락해서 폭풍을 이렇게 가지고 한 것은 나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소망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뭘 이렇게 원해서 달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걸 준다는 겁니까? 나쁜 걸 준다는 겁니까? 좋은 걸.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면서 그래 이게 빵이야 먹어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죠. 고기 생선을 주려는데 뱀을 잡아가지고 이 고기야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좋은 걸 주시는 겁니까? 나쁜 걸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상태를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를 감사하게 받는 자는 빵으로 받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받는 사람은 뭘 받는 겁니까? 돌로 받는 거죠. 이걸 먹으라고 이걸 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폭풍에 가지고 지금 배가 물이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무서워 떨면서 아주 주무시는 주님을 아주 깨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 오늘날 주님이 세운 금초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적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세운 이 마지막 금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의 어떤 그 아주 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늘 평안하고 아주 잔잔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같은 시련과 연단을 주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셨을 때에 이것을 오히려 아주 기쁘게 여기고 아주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이렇게 막 덮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평탄한 길로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주 풍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풍랑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풍랑이 아주 이렇게 불어오게 되고 더 큰 아주 집체만한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휩쓸려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큰 이렇게 아주 고통과 아주 고난과 아주 큰 환란이 우리에게 겹치게 된다면 이러다가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풍랑 같은 아주 작은 아주 연단의 바람보다도 더 큰 폭풍의 바람, 더 큰 고난이 있는 그런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앞으로 종말에 있을 아주 7년 환란의 대바람이 아주 큰 폭풍이라는 거죠. 환란에 아주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7년 환란의 바람이 아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어려움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큰 아주 폭풍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더 큰 폭풍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게 될 때는 이것도 주님께서 뭡니까? 창조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큰 것도 다 허락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 그죠? 큰 환란이 아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한다. 평안도 조성하고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최종적인 소망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쪽에서 죽이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해서 멸망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결코 교회 안에는 엄부의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없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아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아주 인도하시는 자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아주 온전케 하고 아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바람인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아주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주시는 겁니까? 왜 그걸 주시는 것이냐? 왜 환란을 주시는 것이냐? 거기에 합당한 아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해서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근데 주님이 배를 타시고 배 안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호수를 건너가자는 것은 호수는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딨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지금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아주 자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우편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가도록 더 큰 뭡니까? 아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풍랑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팔복을 말씀할 때 제일 마지막에 그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예수를 위해서 폭박을 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아주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아주 죽임까지 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 했습니까? 어떤 복이라 했습니까? 천국이죠.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게 주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했죠. 하여튼 더 큰 상을 주신다. 그냥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니죠. 그렇죠? 이 천국은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천국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아주 더 큰 영광과 상급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더 큰 풍랑이 7년 대환란을 창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믿어집니까? 네,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우리 각자에게 불어오는 아주 폭풍과 같은 시련과 연단의 바람이나 앞으로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7년 대환란의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풍랑과 같은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이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닥쳐오게 될 아주 7년 환란의 큰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믿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임해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으로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그렇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응?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낳았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딱 지정해서 아주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고, 생명을 낳은 나를 아주 구원했고, 아주 우리를 지명해서 아주 불러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아주 확정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주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아주 덮치지 못.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불이 너를 아주 서르지 못한다. 예? 불이 너를 해체하려고 불꽃이 너 위에 아주 태우려고 해도 태우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죠. 묵상했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통과해도 물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통과해도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니 불 가운데 들어가면 불에 타 죽는 것이지. 도대체 이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까? 물과 불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하신 분은 바로 물을 만드신 분이고 불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또 불을 만나면 불은 불이고 이겁니까? 오늘 한번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주님 오늘 뭐 이 말씀 주셨는데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렌지 뭐 이렇게 틀어놓고 손가락 이렇게 집어보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시험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을 때에 7배나 뜨거운 아주 영광로 풍불 속에 아주 던져졌을 때에 불 가운데 셋이 주님과 함께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아주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아주 믿고 나갈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가서 집에 갈 사람 해보겠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더 큰 7년 환란의 바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영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 써가지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억지로 막 야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진리고 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려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아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덮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폭풍 같은 아주 시련과 역경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폭풍이 일어난 속에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물속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뭘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바다가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호수를 했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호수다라는 거죠.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교회 바깥은 죄악 세상의 바다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주 바다인데, 바다는 짠물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호수는 단물로 아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는 바다가 아니라 그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는 것은 주님이 주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아주 시련과 역경의 그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이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시고, 그죠? 우리 구세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물에 빠져가 죽는다면 우리도 땅에 빠질 수 있는데, 그분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함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죠? 없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호수 안에, 호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신다.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이렇게 아주 살피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아주 1분 1초라도 어디입니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주무신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평강으로 충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아주 편안히 안식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아주 폭풍과 파도로 필요할 때에 이렇게 가지고 제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그 평강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과 아주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역경이 일어나도 평강의 하나님 속에서, 평강의 주님 속에서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평강입니까?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평강이죠. 평강의 주님 속에서는 그것이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게 될, 내일이면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죠. 근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 깨우지 않습니까?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구리를 걷어찼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 그러면 잠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없지요. 잠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잠 못 자는데 내일 아침에 죽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주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막 귀신을 점치는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시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갇히게 됐는데, 한밤중에 더 몸이 아프고 욱신욱신거리는 아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모든 그 죄수와 간수들이 다 듣게 뭘 했습니까? 찬송했죠. 막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생을 주고, 이런 내가 뭘 예수를 믿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믿다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대해주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더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강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가득한 거예요. 평강으로.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세상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구별되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의 주님 속에서 평강의 왕이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뭐 주님이 눈치코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무신다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요. 아주 때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평강이 가득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는 거죠.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서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아주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조물인 물과 아주 불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마태복음 8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했는데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의로 자기 자신의 의로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했고 오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죠. 이론론적인 신관, 이론론적인 구원관이 아주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확정적 할 때.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뭐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요. 마귀가 더 힘센 거로 보고 있는 거죠. 물이 더 풍랑이 더 힘이 센 거로 하나님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원론적인 구원관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말로만 하나님이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원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움해가지고 마귀가 지옥으로 많이 데리고 가니까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니까 마귀가 더 힘이 세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물과 모든 피조물, 아니 물도 만들고 불도 만드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우리가 죽겠네이다 이렇게 깨우는 거죠. 아주 두렵고 무섭고 아주 뭐 불안하고 죽을까봐 아주 오도도 떨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위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죽을 것 때문에 아주 뭐 염려하고 걱정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게 아니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니 살아서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느냐? 니 살아서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런 어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큰 폭풍인 아주 7년 대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물이 배에 가득 차가지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면은 주의 몸된 교회에 아주 순교자로서 아주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승리입니까? 이 죽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로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생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해도 오히려 던져 넣어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해도 불이 우리를 아주 태우지 못한다. 설령 주님이 불에 능해가지고 우리를 태워버려서 아주 순교시킨다 하게 되면 우리는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니 멋대로 해라.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환난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이 참 선생님 하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 떨면서 주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오늘날 주님과 함께 아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저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여기기도 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아주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아주 순종해서 아주 잠잠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주님이 잠잠하는 말씀에 아주 순종했다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지멋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조물주이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명령했을 때 순종해서 잠잠했다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지 못하게 일어나. 이렇게 주님이 명령했다면 그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뭐 크게 일어나! 해다 일어난 게 아니고 뭐 그냥 속으로 일어나. 이렇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 주님이 지금 어떻게 말했습니까? 25절에서 일어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아주 폭풍을 보면서 아주 무서워하는 거기에 있느냐? 그걸 보고 벌벌 떨는데 거기에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주 폭풍이 휘몰아치고 아주 물결이 배를 덮쳐서 배가 가라앉게 될 그 상황만 보는 그런 믿음이냐? 이거는 허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주 폭풍을 일으키신 것인데 그 폭풍을 일으키시는 폭풍을 일으켜서 너희를 연단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실상인 주님께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실상이신 주님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아주 폭풍의 그 헐상에 관해서 네가 그것을 내 믿음이 거기에 있느냐?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네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영. 물론 성령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것은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주님이 악한 도구로 악한 영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만 보는 내 믿음이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고난과 아주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는 그 어둠의 세력인데, 어둠인데 이것만 보는 것이냐? 응? 아니면은 그 악한 영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응?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의 중심과 너희 믿음이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어떤 복으로 세상에 누릴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거기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거기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 믿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기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이 땅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아주 출세하고 뭔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냐?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그런 신앙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을 보게 되면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폭풍과 풍랑을 볼 때 그것을 일으키고 잠잠케 하고 아주 주장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이 아주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폭풍처럼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그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헛상에 있느냐? 너희 믿음과 중심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7년 환난 날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아주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협박과 아주 살기등등한 기세에 아주 놀라고 아주 짓밟히게 되질 때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큰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주 폭풍 앞에서 아주 정말 마음을 고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해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예수님께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믿음이 예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아주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아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된 아주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 예수님은 죽이는 자 앞에서 아주 채찍도 맞으시고 아주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아주 다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발라벗겼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데 뭐 팬티라도 이렇게 걸쳐놨는데 실제로 어딥니까? 완전히 벗겨뺐단 말이에요. 실제는 완전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네가 그리스도냐? 응?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부터 구원해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내가 믿을게. 막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당한 엄청난 고난을 견디시고 다 그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기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건너가자. 응?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길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아멘. 호수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의 고백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